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어느 나라 정치나 마찬가지겠지만 정권이 바뀌게 되면 어떠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무직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바뀌어야 되지만 법률의 임기가 보장된 자리는 대통령이 바뀌어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튼 그러한 그 많은 인사 이동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밀려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버티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초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그의 인생의 절정기였습니다. 이 나폴레옹은 전 유럽을 자기가 정복하기를 원했는데 눈의 가시가 두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영국이었고 러시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둘 나라가 그렇게 가깝지는 않지만 교역량이 활발했어요. 그래서 이 두 나라를 놓고 나폴레옹이 영국을 침공할 것인가 아니면 러시아를 침공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결정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러시아 원정길에 떠납니다. 60만 대군을 일으켜요. 그리고 20만 명 군인은 앞으로 전선으로 나가는 40만 명의 군대의 보급로를 형성하고 계속 그 보급 군수물자를 조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40만 명이 주력 부대로 러시아 모스크바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때를 보면 그 나폴레옹이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데 계속 우기가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우 1812년 6월 달에 출발하게 되는데, 그때 러시아의 군대는 이 60만 나폴레옹 군대에 비해서 10만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떼거지로 몰려오는 나폴레옹 군대를 어떻게 도저히 맞설 수가 없으니까 이 러시아 군대는 계속 뒤로 밀리고 또 밀립니다. 전투다운 전투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계속 밀려요. 그리고 드디어 나폴레옹 군대가 모스크바 코앞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 군대도 그렇게까지 먼 길인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너무나 지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 모스크바만 점령하면 그동안 자기들이 부족했던 모든 것들을 좀 마음껏 먹을 수도 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들이 다 거의 다 자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가 이것도 갖겠다 저것도 갖겠다 기대를 잔뜩 하고 그 모스크바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모스크바가 여기저기 불타 있고 아무도 없고 도시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전술을 청야 전술이라고 해요. 푸를 청자 들야자, 들판을 완전히 깨끗이 청소하듯이 아무것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적군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모스크바를 점령했지만 먹을 것도 없지, 또 아무 사람도 없지. 야, 이들이 고향을 버리고 떠났으니까 며칠 못 견디다 다시 돌아오겠지 하고 그 모스크바에서 한 30여 일을 기다립니다. 도저히 개미새끼 한 마리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모스크바를 점령했지만 어쩔 수 없이 33일 만에 다시 퇴각하게 됩니다. 퇴각하는데 많은 역사가들은 일주일만 더 빨리 퇴각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나폴레옹의 가장 큰 패기는 늦게 퇴각한 거예요. 벌써부터 퇴각하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눈발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베리아의 추위를 아십니까? 예. 지금 여기까지 모스크바까지 오느라고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또 굶주림에 지쳐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추위까지 덮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병사들이 굶주림에 굶어서 죽고 지쳐서 죽고 풍토병에 병들어서 죽고 얼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그래서 스몰크렌스크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했을 때 이 앞에 러시아군 앞에 퇴각하는데 앞에는 큰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것을 알고 러시아 군대가 매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서는 러시아군 본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나폴레옹은 완전히 도가내 든 쥐입니다. 거기서 거의 다 섬멸당하다시피 하고 나폴레옹 군대는 660만 명의 그 60만 명의 대군이 겨우 나폴레옹은 목숨만 건지고 2만 5천 명의 군대를 데리고 프랑스 파리에 도착해요. 그 뒤로 나폴레옹은 힘을 잃고 얼마 있다가 죽고 맙니다. 그러나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밀려서 후퇴했던, 작전상 밀렸던 상관없이 그들은 계속 밀린 듯 했지만 그 밀리는 것이 도리어 그들은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전쟁의 역사는 어느 나라에나 다 비슷비슷하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나라의 그 고구려 때 당나라 당태종이 이세민이 대군을 이끌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안시성은 요동반도에 우리나라 고구려의 북쪽에 있는 조그마한 성에 불과해요. 우습게 본 거죠. 그런데 그 안시성의 성주가 누굽니까? 양만춘이지 않습니까? 군대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양만춘이 장장 88일인가 그렇게 장시간을 버팁니다. 당태종은 거기에서 더 이상 진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퇴각하고 본국에 돌아가서 그 당태종이 금방 죽습니다. 병으로 죽게 되는데 중국의 역사에는 아무런 이야기가 기록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는 당태종이 죽을 때, 이세민이 죽을 때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앞으로 절대 고구려는 공격하지 말라. 이건 우리나라의 역사에만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정치나 전쟁사에 있어서 밀리고 또 버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문제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28장인데요. 지난 주일에 27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어쩔 수 없이 현실 앞에서 사울 왕에게 밀려서 어디로 피난 갔다고요? 블레셋 땅으로 피난 갔어요. 어쩌면 그 밀림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다윗의 믿음의 결단이었다. 도리어 그것이 그에게는 밀림이 성공이었고 축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28장은 뭐냐? 사무엘상의 구조는 항상 이 다윗과 사울의 대비를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8장은 27장에 이어서 사울이 버티는 작전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다윗은 블레셋 땅에 피신의 망명에 가 있잖아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사울은 어떠한 일을 하게 되냐면, 자 보십시오. 지금 무수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사울 왕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싸워야 될까요? 뒤로 물러나야 될까요? 하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28장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어떠한 선지자에게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답답하니까 누구를 찾아가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사울이 해서는 안 될 짓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다급하고 위기에 처해 있었으면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을 통치하는 이 사울이 무당을 찾아갔겠어요. 여러분, 제가 위아리 무당집에 갔으면 끝장난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에? 얼마나 위급하고 다급했으면 이 사울왕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무당을 찾아갔겠냐 이 말이죠. 지금 사울은 현실적으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운명의 한판을 지금 겨뤄야 될 시기인데, 그 해결책으로 이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우리는 율법이라고도 하고 구약 성경 전체를 또 율법이라고도 해요. 또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요 5권의 책을 율법서라고도 합니다. 그 또 율법서를 또 축약해서 많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축약하고 추적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10계명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 10계명의 1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고, 제2계명은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우상 찾아가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동안 여러 번 밀리고 퇴각하고 버티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다음 왕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 다윗에게 넘어갈 것을 알면서도 그는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이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이 다윗만 처단하면 내 아들이 왕위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현장 속에서 이제 사울은 적군 앞에서 심히 크게 두려워 떨더라 그랬어요.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찾아간 것이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의 인생이 막다른 인생이 됐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점까지 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어떻게 됐는지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됐어요.
사무엘은요, 이제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넉다운 됐어요. 성경의 모든 기력을 다 잃었을 때 사람들은 죽습니다. 지금 이 사울은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제 설교 29장, 30장, 31장이 사무엘상이 끝나는데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신접한 여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찾은 이 사울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31장 다 같이 한번 더 찾아보죠. 3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되는지,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3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과 함께 자기 경호실장과 군대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다 섬멸되었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버티기는요, 이건 스스로 자살행위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전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네가 내 말을 어겼으므로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너의 왕위를 이제 찢어내어서 다윗에게 주겠노라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현실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혹은 믿음을 가지고 끝자락으로 밀려날 수는 있지만 이 사울처럼 끝까지 밀려나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 패가 망신당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마시고 어떠한 경우라도 우상 앞에 절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실임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울이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찾아갔냐면 왕복을 입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평상복, 평민복을 입고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전에 보면 사울이 이 나라에 있는 이제 영적 지도자를 잃은 사무엘을 잃은 이 사울은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무당들 다 잡아 죽여라, 예? 그렇게 했어요. 3절에 보세요. 그리고 7절에서 다급하니까 혹시 무당이 어디에 숨어서 살아남아있는 무당이 어디에 있나, 그 엔돌이라는 마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찾아가면서 평상복 차림으로 찾아가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을, 이미 사무엘은 죽었거든요.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치 사무엘의 영이 나와서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살아있을 때 사무엘만이 아는 내용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놓고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딱 두 가지로 대별한다면 이 무당이 불러올린 사무엘의 영이 가짜냐 혹은 진짜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신접한 여인에게 사울 왕이 찾아갔는데 그 신접한 무당이, 그 사람이 평상복을 입고 왔는데도 사울 왕인지를 알아내요. 사울 왕인지를 알아낸다고.
또 그러니까 뭐 무슨 사무엘의 영이 올라왔다는데 하는 내용을 보면 사무엘이 아니고서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거짓이 됐든 진짜가 됐든 여러분들 왜 무당한테 자꾸 빠지냐면 뭘 알아맞혔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죽은 아버지의 영이 나타나고 뭐 할아버지의 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고서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무당의 입을 빌려서 하게 되면 야, 이게 정말 신이구나 이렇게 여기게 되고 거기에 계속 더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의 원리는 일단 사람이 죽으면 이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든지 아니면 어디에요? 천국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에 나는 지옥에도 가기 싫고 그렇다고 천국에 갈 자격도 없는 것 같은 게 중간에서 땡땡이 칠래 이런 거 없어요.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든지 아니면 천국에 가는데 이 이야기를 잘 비유적으로 묘사한 게 있는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고 부잣집 앞에서 그 음식 얻어먹던 거지는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품의 천국에 있는 거지가 지옥을 내려다보니까 그 부자가 너무너무나 힘들게 있는 거예요. 부자도 하늘을 바라보니까 천국에서 이 거지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너무너무나 좋은 환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타고 있던 이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가 내 입에 혀끝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좀 떨어뜨려 다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죠? 너와 나 사이는 큰 구렁, 간격이 있어서 너도 나한테 올 수 없고 나도 너한테 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있던 그 부자가 가난한 그 거지를 향해서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학력이면 다 될 줄 알고 돈이면 다 될 줄 알고 건강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말짱 헛것이었다.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 땅에 지금 내 동생들이 내 형제들이 5명이나 남아있는데 그 죽은 거지가 가서 이것을 말하면 간증하면 그들도 너처럼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때 또 하는 말이 있어요. 나도 저 땅에 갈 수 없다. 그 땅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있다.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들으면서 동영상 찾아봤어요. 지옥에 갔다 왔다는 간증도 많고 천국에 갔다 왔다는 간증도 많고 죽었다가 5일 만에 살아났다는 간증도 많고 뭐 별의별 게 많아요.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경의 대원칙은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든지 천국에 떨어지든지. 그런데 목사님, 현실적으로 무당들이 내 할머니 영혼을 불러냈다니까요, 내 할아버지의 영혼을 불러냈다니까요. 저는 있을 수 있으나 잘 들으세요. 그것이 진짜 할아버지의 영, 할머니의 영이 아니에요. 처녀 귀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의 속임수에 불과한 거예요. 사탄은 할머니의 영으로, 할아버지의 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도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변장할 수 있고 가장할 수 있어. 그 모든 것이 가짜지 진짜 할아버지의 영이 나타나고 무슨 무당을 통해서 할머니의 영이 나타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들, 영적인 현상들,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의 세계가 우리가 다 분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타나는 기준에 어긋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로 우리가 인정하고 판별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한번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영혼이 예수를 이 땅에 묻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간증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많이 계신데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분이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그 내용을 제가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그분이 환상을 봤든지 꿈으로 갔다 왔든지 그곳이 천국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천국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 지옥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꿈으로 봤든지 환상으로 봤든지 머릿속에 상상했든지 간에 그가 체험한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 이단들이나 무당들을 찾아갈 때 초현상들 있잖아요. 죽은 할머니가 아니면, 죽은 할아버지가 아니면 나하고 할아버지만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어떻게 무당이 말합니까? 그래서 거기에 깜빡 속는 거예요. 아, 할머니의 영이 나타났는가 보구나, 할아버지의 영이 나타났는가 보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서,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종으로, 노예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임수에 한번 넘어가면은요, 무당이 내가 10년 전에 있었던 것을 마치네, 우리 집안에 있었던 것을 처음 본 무당이 어떻게 마치지? 그래서 거기에 한번 속아서 넘어가기 시작하면 계속 어떻게 해요? 거기에 가야 돼요. 마귀 사탄은 그것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냈다는 것, 많은 설교자들이 부분적으로는 진짜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하심이다, 이걸 진짜로 보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100%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의 교리와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특별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고, 야, 미아리 점집이나 가자, 행여나 이러한 생각 가지고 가시게 되면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전쟁으로 그는 자기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무 죄가 없는 자기의 세 아들까지 함께 죽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으로 몰아낸다는 사실을 깨닫고, 특별히 여기 오늘 젊은이들이 있는데 재미로라도 무슨 오늘의 운세, 무슨 타로, 사주팔자, 그냥 집안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제사 지내는 날이 언제입니까? 그 앞에 가서 절하고, 아예 분위기가 그러면 그 자리에 참석하지를 말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름대로의 믿음을 주시면 그 앞에서 꼿꼿하게 서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나는 내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묵상으로 기도하면 돼요. 에이구 머리 한번 숙이는 게 목사님 그게 대수입니까? 집안의 화평을 위해서 같이 절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절합니다, 그렇게 해도 그게 하나님께서 용서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상 앞에 절하는 거 무시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저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귀신을 인정한다든지 귀신을 따라간다든지 우상을 섬기고 그 앞에 절한다든지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이 있고 평탄함이 있고 형통함이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남은 생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